비전 선언.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디의 꿈과 열정을 이어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깨우고 가정과 이웃,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잘 되는 겁니다. 네. 자, 저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겠어요? 목소리 큰 순서대로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진짜지요? 네, 감사해요. 지난주에 암송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건축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리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곧 타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청우건설 사장님하고도 이번 주에 만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 기관장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관장 되시는 분들은 꼭 회의에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3시쯤 되겠죠. 참석해 주셔서 교회를 또 새롭게 추스리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지난주 통합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양치기 소년처럼 여러분들한테 한 말들이 자꾸 거짓말처럼 돼서 제가 조금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 앞에 불도 좀 꺼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공부 중인 17살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힘들었고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이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타고 싶어요. 세진이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원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을 때 우연히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진이를 입양한 양정숙이라는 분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는 이 아이를 반드시 걷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넘겨뜨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걷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해. 그것이 인생이야 라고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재활 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했는데 11살에는 자유형 400m에서 아시아 기록을 세우고 또 13살에는 자유형 8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6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고 그냥 올림픽에서 수영인 마라톤인 10km 수영에서 최종 예선에 통과하는 기염을 통하고 그리고 장애인 수영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우 올림픽 이후에 뉴욕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진학하여서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먼 장래 비전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는데 익숙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런 힘을 가진 이 아이는 아마 그 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는 보통 걸림돌이라고 합니다만 이 아이에게는 장애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법,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내가 좀 더 깨달아야 하고 내가 좀 더 힘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를 묵상하면서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계획하는 일들이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겠다. 이런 사람도 세상에는 퍽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강이나 바다로 수영을 가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저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은 그런 끔찍하고 위험한 일을 왜 하느냐고 그러고 손사래를 칩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나서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으니 절대로 비행기를 한꺼번에 타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은 퍽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 일들은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실패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몸이 다치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까지 엎드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유와 조롱과 비난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저도 박수를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야유를 받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야유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는 일은 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 반대편에 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뚫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지로 판단하십시오. 또 세계적인 농구 선수, 미국의 농구 영웅인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슛을 실패하고 거의 300게임을 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버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다시 실패하세요.
더 잘 실패하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었던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마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별하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 8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한 번 넘어졌는데도 아주 엎드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져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7전팔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변에 넘어진 그의 손을 잡아줄 그 어떤 사람의 손도 뿌리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줄 하나님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얘야, 내 손 잡고 일어나라. 그래도 그는 그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10원짜리 가치도 없는 자존심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한 번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다. 또 가룟유다가 있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끝내 자존심을 세우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 아마도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애지중지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라면서 아무런 도전도 해보지 않고 꿈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인생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연습,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의 인생도 한 번 넘어질 때가 올 텐데 그 넘어짐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 통합이 무산되었습니다 하고 카톡방에 올렸더니 우리 윤성원 권사님이 저를 격려하느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하지만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금하고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윤 권사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문자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있다면 좀 목사님 힘내시오 이렇게 좀 해주면은 돈 들어가죠? 벌금 내나요? 자,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참 그래서 신사고 양반이고 과묵하고 제가 좋은 말만 하죠. 네.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막내 손자가 그래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아이고 이 녀석 그냥 이렇게 군밤을 주고 싶은 때가 있지만은 그게 다 절 닮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 아이고 날 닮은 걸 어쩌나. 그러면은 그냥 화나는 것들이 다 풀려요. 여러분들도 절 닮아서 그랬으시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는 많이 기도하고 그쪽 아시아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문화와 여러 가지 형편을 조사하면서 도시들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왠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까? 그리고 북쪽으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여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서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서쪽인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당신은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이렇게 놓고 전도의 포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은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환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들이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봐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실패나 넘어짐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실패의 다리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쫓겨 다녔습니다. 아마 거의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는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시글락 성읍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강도, 산적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산적질을 하다니요. 그의 자존감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괴로웠어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거니고 멀리 며칠 길을 갔다가 며칠 길을 돌아와 보니까 벌써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불타고 거기에 있던 자기 가족들은, 아내와 자식들은 다 아말렉 사람에게 붙들려서 끌려가고 성은 텅 빈 채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모두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동안 도둑질하면서 그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괴로웠는데 이것을 감당하기는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지켜주고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보살폈는데 그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절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였으므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가족들을 다시 다 찾아왔습니다. 재물을 뺏어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마지막 어려움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일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이때 경험한 그 어려움이 마지막 어려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실패와 넘어짐,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배신과 거절당하는 일, 엄청난 어려움들이 계속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그때 마지막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제 마지막 어려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또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무에 앉아 있는 새는 결코 가지가 부러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가 신뢰하는 것은 가지가 아니라 자기 날개이기 때문이다. 믿는 우리에게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그 끈기의 근원도 바로 하나님이 달아주신 날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공격과 살해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질그릇 같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는 툭 치면은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주 연약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까만 글씨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크고 강한 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